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천천히 하나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천천히 있습니다. 21절 목사님 읽을게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의 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그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며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러 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고개를 들고 여기를 보세요. 자,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눈과 귀를 이 앞쪽으로 잘 향할 수 있도록 똑바로 앉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야,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잘 보내셨어요? 추석이 너무 길어서 좋았어요? 시골에도 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떤 구경도 하고 재밌었죠?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명절이 이렇게 있어요. 연초에는 설날이 있고 또 10월달, 9월, 10월달에는 추석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명절을 지키려고 참 시간을 내서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는데 못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 땅으로 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주라. 또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파라오 왕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파라오 왕이요. 그래, 알았어. 그래, 너희가 원하는 데 내가 해줄게. 그렇게 답변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안 돼. 어떻게 내버릴 수가 있어? 안 돼.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야, 거절을 하면 이것 재앙을 한번 보여줘라. 뭐 표적을 보여줘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몇 가지 보여줬는데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기로 하셨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파라오 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0가지를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처음 들어볼 거야.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재앙을 이제 지팡이를 지를 때마다 막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야. 제일 처음에 물이 어떻게 됐을까? 이집트의 온 지역에 물이 있었어요. 그 모든 물이 무엇으로 변했을까? 피로 변한 거야. 자, 첫 번째 그 재앙이 피예요.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피로 변했는데 어떻게 그 물을 먹어요? 오염된 거지 이제. 먹을 수가 없어, 고통 중에. 근데 온 지역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개구리. 개구리가 이집트 온 지역에서 깨굴깨굴. 이번에 여러분 그 시골에 갔을 때 개구리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봐서? 개구리도 보여줬잖아. 잡아줬잖아. 청개구리까지 잡아줘서 구경시켜주려고 했는데. 예. 그래. 개구리가 여기서 깨굴, 저기서 깨굴, 자고 있는데도 옆에서 깨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개구리가 있었어요. 너무 불편해. 야, 이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 거야. 그 다음에 개구리가 지났어. 이제는 이가 생긴 거야. 이. 여러분, 이 우리 어린 친구들 모를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이 조그마한 이가 머리에도 있었거든요. 옷에도 막 들어가가지고 온몸 막 간지럽히는 거야. 막 그래서 막 긁어. 뭐 여기저기 막 근지러운 거야. 간지러워요. 네, 이 알아요? 봤어요? 이만큼 있어요. 아무튼 그 이가 온 지역에 사람들 막 덮친, 가축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웠겠죠.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재앙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안 내줬어요. 안 보내주네. 막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게 됐어요. 안 되겠네.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가 있었어. 이번에는 온 가축에 있는 가축의 질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닭 제대로 못 먹어요. 계란도 잘 못 먹잖아요. 달걀도. 예? 가축에 질병이 들으니까 뭐 짐승이 막 고통 중에 죽는 거야. 이제 그런 것 짐승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종기가 사람들의 몸 속에 막 재가 온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이집트 전 지역에. 그 재가 사람들 속에, 가축 속에 다 이렇게 묻으니까 그것이 종기로 변해가지고요, 악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됐겠죠.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여기저기 막 간지럽고. 여러분, 이런 종기 걸려봤어요? 피부병 걸려봤어요? 한 번도 없어요? 피부병 걸리면 막 간지러워요. 그렇게 재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네. 그 다음에 우박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박 봤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우리나라에서도 우박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큰 우박도 있고요, 짜잘한 우박도 있어요. 조그만 그런 우박은 괜찮아, 떨어져도. 근데 이때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져 봐요. 집들이 다 무너지지. 짐승도 죽고 채소도 다, 농작물도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 한번 떨어져 봐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주네. 그 다음에 7번째, 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엄청나게 많은 파리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파리가 막 달라붙죠. 없었어? 못 봤어요? 파리가 여기저기 막 몰려오는 거야. 힘들어. 야, 엄청나네요. 파리가 그냥 먹는 밥그릇에 묻으면은 싫잖아. 더럽잖아요. 더러운 세균도 옮기게 되어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 왕은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파리도 있고 또 메뚜기도 있는 거예요. 메뚜기. 야, 메뚜기가 온 또 지역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놓아주질 않네. 그 다음에 9번째로 어둠이 오게 됐어요. 어둠, 흑암. 온 지역을 덮어버렸어요. 근데요, 이집트 온 땅에 그랬는데 그 중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지역은 빛이 임했어요. 이런 재앙이 있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호해 주시는 거네요. 근데 유독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경고해 주셨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9가지가 그렇게 지나갔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경고가 없었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째 그 재앙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어떤 것이든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하셨어요. 처음 난 것들, 가축이든 사람이든 간에 처음 난 것은 다, 모든 것들은 죽어요. 야, 큰일이네.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사람이 누구야? 오늘 우리 명찬이 가족 중에서 누가 먼저 태어났어? 명찬이가 먼저, 아니 명찬이하고 서희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와, 큰일 났네. 첫 번째 났으니까. 두 번째예요. 오늘 하율이가 안 보이네? 네, 하율이도 먼저 태어났어. 큰일 났네.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제 당장 죽게 생겼네?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처음 난 거 다 죽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각 집마다 집에 그 문 임방이 있어요. 임방에다가 무엇을 발라야 된다? 피를 발라야 돼. 그 다음에 그 기둥에도 피를 발라야 돼. 그러면은 밤에 파멸하는 자가 그 집을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처음 태어난 자는 죽지 않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 문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발라야 돼? 피를 발라야 돼. 야, 피를 발라야 돼. 근데 이 피가 어떤 피였겠어요? 소 피였을까요? 돼지 피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빨갛게 칠하고 그 페인트 바르면 되겠네, 물감 바르면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 피는 무슨 피여야 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여야 돼요. 어린 양 피. 그것도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담아가지고 피를 발라야 돼. 우슬초로 여기저기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러면은 살 수가 있었어요. 예. 이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문화에다가 이걸 발라야 돼요. 안 바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어요. 이집트 사람이든 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그 집에다 이걸 발라야 돼요. 안 바르면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앞으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까지라도 다 지켜야 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이 유월절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야, 그렇구나.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제일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 이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 이제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살고자 하면 무엇을 발라야 돼요? 피. 그 피는 무슨 피여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여만 돼. 다른 피는 안 돼요. 사람 피도 안 돼요. 예, 어린 양의 피여야 돼. 네. 근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먼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밤에 집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바깥에서는 피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자고 있어야 돼? 안 돼.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방 안에서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피는 발라야 되는 거고, 그 어린 양 고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고기를 먹어야 돼. 고기를 조금 밤새도록 먹어야 돼요. 먹어야, 남기면 안 돼. 남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 남기면 죽어요. 잘 들어야 돼. 피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는 남겨야 된다고요? 안 돼. 다 먹어야 돼. 만약에 남겼으면 어떻게 될까? 불로 태우라고 그랬어요. 태우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야. 자,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요. 빵을 먹어야 돼. 빵. 여러분 빵 먹어봤어요? 네. 이따가 우리 또 간식 빵이 있는데, 지금 그런 빵 먹으면 안 돼. 그런 빵이 아니에요. 유월절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효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거거든요. 그 누룩이 있는 빵 먹어서는 안 돼. 그냥 물에다가 반죽을 해서 구워 먹는 그 빵이 있어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게 그 빵을 그 안에서 고기도 먹고 빵도 먹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쓴 채소를 먹어야 된대요. 쓴 채소. 아니 하나님, 달콤한 채소 먹게 해야지 왜 쓴 채소를 먹게 해요? 아니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쓴 채소를 먹으래요. 예. 쑥처럼 쓴 게 있어요. 쓴 채소. 그래서 아침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중요한 문제. 여기 보세요.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또 사람의 먹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자세가 있어요. 자, 보세요. 네, 보세요. 자, 우리가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어떻게 먹어요? 그냥 대충 옷차림으로 먹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자, 먹는 자세가 있는데 허리에다가 띠를 띠래요. 여기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지금 형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있죠. 왜? 옷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딱 잡아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있으래요.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띠는 진리를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동요를 메고 있는 거예요. 띠를 띠고 있어야 돼. 왜? 무슨 냄새?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 가서 에베소서 말씀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허리에다가 띠를 띠래요. 그 다음에 발에다가 신을 신어야 돼. 왜 그럴까? 아니, 우리는 밥 먹을 때 편하게 먹잖아. 옷을 벗고 먹잖아. 근데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있으래요. 그 다음에 신발도 신으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이집트에서 어떠한 상황이에요? 나가야 되니까. 이 밤에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손에다가 지팡이를 잡고 있으래요.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먹는 거야. 아니 하나님, 희한하네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 뭐예요? 도대체 유월절이 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얘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나오게 하면 되지 굳이 꼭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돼.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파멸시키는 자가 죽인단 말이에요. 살려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피가 있어야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파멸시키는 자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 살려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피를 보고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손에다가 못이 박혔죠. 또 발에도 못이 박혔어요.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머리는요 가시로 된 그 관을 쓰게 해갖고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흘려내렸죠. 이렇게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도 이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온 세상 그 누구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 피를 믿으면 피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 피를 흘리시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대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 어떤 것이라도 깨끗하게 없어진대요. 자,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잘못한 거 있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잘못한 거 있었던 친구 없었어요? 야, 우리 친구들 착하다. 정말 착하다. 정말요?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도 있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막 짜증내기도 하고요, 떼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 노느라고 정신이 거기에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부르고.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기도한 사람, 기도해 본 사람, 기도했어요? 그랬구나. 찬양한 사람, 예수님, 목사님은 우리 아까 이게 동그라미 무지개를 타고서 이거 많이 불렀어. 기도했어요. 내 마음이 화가 나면 세모가 되고요. 이런 노래 많이 불러봤어요. 네. 우리가 날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어요. 찬송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안 믿는 사람들은 말 필요도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러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무도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죠. 기뻐서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이 뭐예요? 오늘 유월절이 뭐예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설명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목사님이 대답을 알려줬어요. 방법을 알려줬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명찬아? 유월절이 뭐예요? 네, 대답을 금방 못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다. 시작. 넘어간다는 뜻이다. 뭐가 넘어가느냐?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는 넘어갔기 때문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안 지켜도 돼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끝내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 감사해요.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제는 나는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감사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감사하면 돼요. 그것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어요.